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6월 첫날 첫째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슬픈 풍파로는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하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 예수께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눈물보다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목소리를 내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고 6월 첫 주로 주님 앞에 모여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는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닮으셨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가요 다른 사람 닮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닮으면 참 좋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두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가사가 은혜가 되네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성가대 가사 내용을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참 어찌 그렇게 또 많이 연결이 되는지 참 감사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하고 항상 이렇게 맞는 찬양도 이렇게 선정해서 부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성가대 위에도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5월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요, 이 땅이 이렇게 살아가기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사랑하는 모든 피부치들이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의 달 이제 지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6월 1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6월은 보훈의 달이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아픈 달이 6월입니다. 민족 상잔에 가장 큰 전쟁이 있어서 몇백만이 죽었고 1천만 이상의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찢어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 이후에 75년이 넘었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북한은 우리는 적이라고 부르고 북한은 또 우리를 적화시키려고 또 온갖 수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민족으로 세워져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우리 민족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써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삶에서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오늘 말하고 있네요. 이 서기관인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따르겠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부친을 장사한 후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온 두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제자다우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한 서기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점만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문자로만 이렇게 보면요,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짐승도 다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따른다면 그런 삶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각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나 안락할 만을,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 안락함을 목표로 해서 살잖아요.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니까 노후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저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보험 많이 들어놓았습니까? 노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대책이 저는 대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젊은 날의 고생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늙어서 조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더 이상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봐야 늙어서 나아질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일반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또 안락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감당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락함이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고, 그래서 어때요? 낮에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 찾아다니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밤에는 한적한 곳, 예수님의 아지트는 어디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그 다음 날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었던 분이십니다. 여우도 머무를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락함이나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다가는 어쩌면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락함을, 평안함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에 내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자로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요. 살다 보면 좀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 아르헨티나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 가셔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다가 계엄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직원들이 2,000명에서 3,000명이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기업이에요. 아마 그 YTN에서 2번이나 방영이 됐대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해가지고. 그런데요, 중국에서 그 의류들이 이렇게 또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하얀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놓은 돈으로 계속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 하다가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체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 계엄 예배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을 많이 받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 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문 닫는 폐업 예배도 목사님 드려 주십시오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닫는 예배 마무리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 마무리 내려놓을 줄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들고 죽을 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10회 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도 다 잘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해질 수도 있지. 그래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또 병들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여러분 어떤 삶이 나에게 오든지
어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즘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는데 다윗의 신앙은 그거예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들어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짓말 잘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적어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했고 보아야 됩니다. 이걸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뭐 찍는다고 뭐 될까요? 아니 되든 안 되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지역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변합니까? 모든 것들은 나부터 출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을지 모르면요 인생 사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원어로 보면 비밀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리려 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또 쪼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하든 부족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 사는 길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평안함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이것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전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다시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무슨 소리야? 나를 따른다면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는 그런 말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집안과 주변 일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처럼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내나 자식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된다는 이 판단이 들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우리 주님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태클을 잡고 집안 가족들이 걸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는 이런 관계마저도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취미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취미는 말 그대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취하는 것들입니다. 적절하게 취미를 즐길 줄 아는 게 어쩌면 교양 넘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취미를 즐기는 게 결코 나쁜 일도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은요 이런 취미가 시험거리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취미들은 사람에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진철이, 우리 진성이 이게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또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 예배하는데 제가 요즘 지금 2달이 좀 넘었지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근데 예배 때마다 늘 내가 좀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미안한 것이 좀 한국말을 좀 들으면 설교를 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저 양반이 좀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따분하고 힘들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진성 형제가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진성 형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지금 시도를 하는데 지금 잘 들리나요? 에드워드? 잘 들린다고 하네요. 이게 예배 때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본국에 돌아가면 또 목회자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좀 메시지도 좀 다르고 삶도 좀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어때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할렐루야. 앞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예수님 마을이 세워지면 거기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려면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가야 돼. 우리 진성 형제가 큰 일을 지금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1년이라도 있으면 한국말도 좀 배워가지고 가면 좋은데 비자가 3개월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잠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교차할 거예요. 지금 생각이. 케냐의 목사님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안 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주일날도 일합니다 그랬어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찾아도 봐야 되고요. 저는 신방도 오라고지도 않고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라도 해야지. 그냥 가만히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방에 가서 잠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열심히 땀 흘리고 축에 일해서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자금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글쎄요, 이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왜 가서 밭에 가서 일합니까? 뭐 따질 사람 따지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요,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되지. 누가 무슨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이목 때문에 그 시간에 잠자는 것보다 일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어린 사람이 좀 도우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목적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저 낙심하지 않아요. 뭐 200여 명이 넘었을 때 여기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다 못 들을 때, 그때나 지금 오히려 지금이 더 제가 행복하고 지금이 더 목회하는 맛이 더 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미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똑같이 선교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앞으로 예수님 마을도 지금 준비하고 그때 못했던 거, 그때 기도하며 준비했던 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 케냐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아멘 잘하시는데 오늘 참 메시지하고 또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 아프리카 케냐의 언어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선교원금 보내고 또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도 훈련 잘 받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케냐 선교가 영적 기후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고 예배도 많고 처음에 뭐 매니 뭔 채플이 이렇게 예배가 많냐는 거예요. 뭐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목회가 됩니까? 매일 예배 드려도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한번 그냥 딱 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에 유부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가세요. 정 못 나가면요, 우리 유튜브 자가세고 사랑교회 들어가면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거 들어놓고요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렇게라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성경책 펴놓고 말씀 한 절 읽고 찬송 몇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뭐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소수 인원이 모이면 주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 잡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발목 잡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것들에 단호해야 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오늘 말씀 핵심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앞자리에 놓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손해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잘 다니다가 주일날 어떤 분이 오늘 와서 일을 하면 다른 때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오늘 오면 30만 원을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 거요? 갈 거냐고요? 노맨이죠? 네. 여러분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교회에 오는 거, 이게 내려놓는 거야. 이게 아무리 누가 만나고 싶고 내 친척 누가 결혼식을 해도 주일날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주님 예배하는 날이 주일. 그러면 주일이라고 부르지 마고요.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고 조금 뭐 다른 일 있으면, 물론 집안일도 중요하죠. 그 대신 못 가면은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축가금을 더블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찾아가서 교회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맡은 일이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미리 가서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으로 그냥 입 딱 씻어버리고 가지도 않고 말도 않고 전화당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까지 뭐 도움만 받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항상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데 믿다가 순교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인 게 무엇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까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이거? 그거지요.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CTS나 CBS 설교를 전에는 좀 주일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했는데 요즘 안 봐요. 거기에는 어때요? 막 강남에 있는 막 큰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가 많이 나와. 근데요,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요? 강남이고 대치동이고 서울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 메시지가 항상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막 축복 받고 막 잘 되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기업 잘 되고 막 자기 막 교회 장로님들 막 돈 잘 벌고 11주 얼마 했다고 막 자랑을 막 하고. 그러면 11주도 제대로 못 하고 가난하게 사는 장로님은 뭐요? 그뭐 가만히 메시지를 보면요, 내가 막 속이 뒤집어져 막.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닌 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우리 주님의 절규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까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꼭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선택도 할 수도 있지만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도 주님 안에서 하고요, 포기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수도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따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발목 잡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다녀가는 동안에 우선순위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주님께 두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요 저희요 저희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고 불편한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 제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에드워드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적박한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3개월 동안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국에 돌아가서 꼭 예수님 닮은 제자의 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며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꼭 주님 닮은 주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훈련받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음에 오실 후임자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도 꼭 필요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저 아프리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삶으로 성숙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은 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제 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전투 대답하리라 주 이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내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것만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6월 첫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